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역한 지 2달도 안 됐더라고요. 네, 저도 민간인 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도 올해 1년 한번 돌아보시면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해.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강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네, 계속해서 나의 백성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란 제목입니다. 이사야 45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보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이해되기가 어려운 그리고 쉽지 않은 그 시작을 오늘 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에서 뭔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바사,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중동에 있는 이란.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오늘 45장은 언급을 합니다. 근데 1절부터 시작된 이 사람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여러분,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을 합쳐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기름 부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인가? 사실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고레스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도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고레스가 누구인가? 마치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는 고레스를 하나님은 왜 그토록 기름 붓도록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어떻게 하고요? 붙들고. 여러분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과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붙잡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손을 붙들고 또 보세요. 그 앞에 열국을 어떻게 하게 하며? 항복하게 하며. 여러분 점점 이해가 안 되시죠?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가 항복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보세요. 내가 왕들의 무엇을 풀어?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허리를 푼다는 것은요, 허리에 무엇이 있을까요? 고대 근동에는 칼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죠. 근데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상대 왕들이, 이방 왕들이 무기를 푸는 겁니다. 이것은 무장 해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복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고레스는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칼 한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않고 가는 곳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허리를 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저 얻고 그냥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고레스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문들을 연다는 것은요, 다른 나라들이 항복하는 겁니다.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군사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보호 장치,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근데 고레스와 이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갈 때마다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자, 4절의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야곱은 누구를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고백합니다. 위하여. 자, 고레스가 사용된 것은 누구를 위함이죠? 이스라엘을 위해. 당시에는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 자유가 없습니다. 언어도 뺏겼습니다. 자녀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절망적인 흑암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만 제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 구름을 통해, 땅을 통해, 열국을 통해, 열방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요 모든 나라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레스가 뭔가 잘해서 특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스라엘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붓고 복을 주셨다면 이해가 되지만 왜 고레스를 사용하셨을까요? 만약에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면 또 한 번 이스라엘은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웅에 집착합니다. 그 영웅에 도착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모세만, 여호수아만, 다윗만 집착하는 이스라엘은 그 습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영웅이 아닌 도취되게 집착되게가 아닌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한 이방 왕,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1절 중간에 내가, 2절에도 내가. 자, 이 내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보이기엔 고레스가 일한 것처럼 보이고 고레스가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 듯 보이지만 그러나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모두 다 누구의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에요. 허리를 풀고 문을 열고 항복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 그래서 2024년 우리나라가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그 용사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고레스가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김춘자 권사님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임재진 집사님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레스는 기름 부음과 또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셨죠. 자, 그 고레스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2절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자, 고레스보다 누가 먼저 앞서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고레스는 자기가 하는 것 같죠? 다 내가 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선발대처럼 가셔서 험한 곳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탄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부수며 열며 평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만 고레스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사용받은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용받은 것이죠. 우리 좋은 가족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길 바라겠습니다. 사용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용받습니다. 고레스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세진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진행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활짝 그 일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또 보세요. 5절에 나는 여호와라. 6절 하반절에 나는 여호와라. 7절 중간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어떤 분이십니까?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신 분. 5절, 6절, 7절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꿈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했던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그 약속, 사실 여러분 45장의 내용은요, 언제 내용입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의 예언입니다. 150년 전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고, 고레스가 고레스 부모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나라가 회복되는 문제, 당장 처한 문제들 우리 급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의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은 150년 전에 고레스가 생겨지지도 않은 이름도 미리 지어주시고, 바사라는 나라가 어떻게 일하실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사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론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어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고레스라는 자기하고 연관도 되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5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를 쓰시겠다고. 여러분, 설명이 되십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은 안 되지만 섭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한번 고백합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굴곡진 험한 곳을 분명히 평탄하게 해둘 줄 믿습니다. 그럼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자,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3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3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아, 재물. 자, 이 보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 중에. 흑암 중에. 여러분, 흑암은 기품입니다. 흑암은 깜깜한 거죠. 누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깊은 곳에,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때 다이아몬드의 그 성질이 그 석탄하고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석탄하고. 누군가는
석탄을 발견하지만 누군가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단지 석탄만 발견하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격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 표정은 감격이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흑암 중에 보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그 보화를 누구에게요?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십니다. 또 보세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자, 은밀한 곳, 숨은 곳.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캘 수도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발견도 안 됩니다. 보고도 못 찾아요. 그리고 다만 석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이렇게 무한 리필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흑암 중에 보화까지도. 저는 우리 좋은 가족들 2025년에 흑암 중에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숨은 재물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고레스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쓰임 받지?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바사라는 나라는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나라를 한번 상징해 보겠습니다. 바사는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지금의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 이길 수 있습니까? 군사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바사 위에는 메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메대가 항상 이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되니까 이 바사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150년을 연합을 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대라는 나라가 순순히 항복하고 메대가 바사에 흡수가 됩니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장군들이 나갈 때마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문이 열리고 풀리고 닫히지 못하게 하는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레스도 이해가 안 되고 상대 메대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설명이 안 되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레스는요 다 얻게 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메대도 얻고 바벨론도 얻고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고레스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3절 말씀, 우리 토라인토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좋은 가족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흑암 중에 보아. 이 보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 나오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4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또 5절에도 보세요. 중간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런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 받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4절,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라는 것은 무엇이죠? 사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렇게 쓰임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이 띠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도 고레스와 같이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처럼요? 고레스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와 같이 사용되길 바랍니다.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그러니까 종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 일들을 행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 일을 이룬 자가 누군지 아느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실까요? 5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5절 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한번 고백합니다. 나 외에. 또 5절에 나 밖에. 나 밖에. 나 밖에. 나 외에. 또 6절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6절 중간에 또 고백해 봅니다. 나 밖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이 다가올 때 혹여라도 운세, 팔자, 운명, 점, 카드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때 점집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권사님들이 많이 가신대요. 권사님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간대요. 나의 운세, 자녀의 운세, 또 경제적인 거, 또 뭐 배우자 여러 가지 물으러 간대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밖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혹 다른 것을 섬긴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은 말하죠. 나는 여호와라. 5절에도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7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무엇도 어둠도, 나는 평안도 짓고 무엇도 여러분 보세요. 빛과 평안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어둠이 없다면, 환란이 없다면 소중한 걸 몰라요. 그리고 진가를 몰라요. 그리고 뭐가 없죠? 감사가 없어요. 온통 빛밖에 없다면 똑같아요. 다 습관적으로 무디어지고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어둠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조장하시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섭리와 주권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있다는 것. 지금 당장은 어둠처럼 보이지만, 환란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환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8절, 하늘이여, 구름이여, 땅이여. 하늘과 땅과 구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고레스도 사용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 부을지어다, 뿌린다는 것은 비처럼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악인, 지금의 문제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뿌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뿌리며 의를 부을지어다. 믿으십니까? 또 보세요. 땅이요 열려서 구원을 어떻게 하고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아멘. 구원을 싹트게 그리고 공의를 돋게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다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 앞에 주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은 그 예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토기장입니다. 그리고 질그릇 비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드십니다. 9절에 볼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무엇한다고요? 다투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작품이 작가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작품이 작가한테 따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그릇 한 조각이 나를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고, 내가 왜 이 모양이냐고 투정되지 말라,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보세요. 9절 하반절에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평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많습니까? 없습니까? 또 우리 10절 봅니다. 10절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를 왜 이렇게 낳냐고, 우리 이런 얘기 한 번씩은 해보았죠. 그래서 부모들이 늘 하는 말, 넌 어디서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이야기 하지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네.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웃어주시면 좋은데.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보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이래서 아닙니다.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과 어떤 것에 생각이 들어온 것이지 원래부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는 참새가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참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무시받을, 또 누구에게 비난받을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옆분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귀하십니다. 흑암 중에 보아십니다. 여러분, 정말이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준호 형제 귀하죠? 우리 임재진 집사님 귀하죠? 다은이 귀하죠? 우리 유연학 전사님 귀하죠? 다 귀합니다.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들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 그 이스라엘은 결국 우리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흑암 중에 보아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끼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질그릇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불평하고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세요. 9절과 10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9절에 중간에 한번 따라합니다. 화 있을진저. 10절 마지막 화 있을진저. 대들거나 따지거나 교만하거나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왜 이러냐고, 왜 내게 이런 경제적인 시련을 줬냐고, 하나님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라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런 자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느라. 아멘.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미사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전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시고 또 11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내 손으로 한 일에, 내 손으로 한 일. 그러니까 고레스가 한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었죠? 하나님의 일이셨다는 거예요.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은 결론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를 어떻게 일으키셨다고요? 공의로. 고레스가 누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바벨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고레스를 공의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하리니? 곧게 하리니. 곧게 하리니. 멋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경륜과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성읍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건축할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것들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3절 봅니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어떻게 하리라? 여기에 보세요. 값이나 갚음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값을 치를 대가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큼 내라. 그리고 타협하자가 아니라 값이나 갚음이 없이 자격도 조건도 너희의 노력도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대가 치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 알기에,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값이나 갚음이 없이 다만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고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는, 해방주시는, 놓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값을 하나님이 치러 주셨습니다. 그 값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에스겔 36장의 말씀이 이번 주 설교였습니다. 근데 어제 바꿨죠?
어제 바꿨어요.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에스겔 36장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다 끝났는데 어제 토라엔 우리 토부 찬양단에 올리면서 말씀 바뀌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하늘이여 땅이여 구름이여 사람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어떠한 험한 곳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평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귀하십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좋은 교회가 흑암 중에 보아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 중에 쓰임받는 은밀한 중에 숨겨진 그런 보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이 1년 동안 흑암 중에 마치 보아처럼 곳곳에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서도 흑암 중에 보아와 같은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2025년에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숨겨진 재물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과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험한 곳이라도 평탄하게 되며 주님 논문을 치며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며 모든 구부러진 길까지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그 섭리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흑암 중에 보아, 흑암 중에 우리 좋은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는 길에도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어려움 중에도 흑암과 같은 교회가 숨겨진 보아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몬과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인정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일을 성취한 여호와라. 주님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섭리를 인정합니다. 기도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두 손 들고 목소리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흑암 속에 보아 정금같이 달려가리라.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그의 영광 온 땅 덮으리라. 주님 정금과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 같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